어제 오늘 계속해서 눈이 왔습니다. 어제 이현숙 권사님이 눈 때문에 오지 못했어요. 오늘도 또 눈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기도잖아요. 기도 맡은 바를 위해서 와야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전데 장로님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막 눈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육간사님 나와서 쓸고 행정간사님 나와서 그 종이를 붙이고 막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식당에 오니까 아침을 새벽부터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씨앗을 뿌릴 때 내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은 어제 뿌렸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거두어지는 삶으로, 행복함으로 그냥 멈추어 서 있으면 그러면 내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옆에 저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뿌리면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흔들리는 하루를 붙들어줄 하나님의 결정적 한마디가 선포되는 새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흔들리는 하루를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라는 거죠.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목회자이자 시민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연설문이었습니다. 자, 그가 엘리베마주 몽고메리 텍스트가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1955년 로자 파크스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인종분리법으로 체포된 거예요. 자,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1955년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백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 됐습니다. 네, 계급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양반과 그리고 일반 평민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몽고메리주에서 이것에 대해서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킹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이끌었던 선봉에 섰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1956년 그 다음에 미국 영화 최고재판소에서는 버스에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인종분리법을 철폐하게 됩니다.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더 큰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평등하다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디어 그가 이런 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자명한 진실로 여기고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려 살아갈 것이라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호순이 형제처럼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하루 전날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야, 저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킹 목사님은 그 당시 흑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가지의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6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정한 자유와 또한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보이지 않는 46년 전 꾸었던 꿈이 46년 후 오바마 대통령에는 미국의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진정한 평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가 그 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5절을 먼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땠을까? 왜 요셉은 끝끝내 그 꿈을 이야기했어야 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신 꿈은 뭐냐면요, 한번 선포할까요? 꿈을 가진 자는 숨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데 나 이거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꿈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자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꿈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있니?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꾸는 꿈 때문에 얼굴이 수척하게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숨길 수 없는 꿈을 꾸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2018년 어떤 해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흘러가는 해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숨길 수 없어요. 꿈을 가진 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진 교회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뭘 숨길 수 없습니까? 얼굴이 환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얼마나 다 그 꿈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 교회는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없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꿈이 없으니까 서로가 반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반목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꿈이 없으니까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숨길 수 없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숨길 수 없는 꿈, 복음의 꿈, 부흥의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각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처음 도착하셔서 그 당시에는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한인교회가 없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다가 교통경찰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쭉 미국이니까 마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좀 한 1km 정도 가세요. 이쪽으로 쭉 1km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그럼 한 2.5km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km를 쭉 가서 우회전하고 2.5km, 그리고 2.5km의 좌회전. 딱 도착했더니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그 교통경찰에게 찾아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형제, 아니 내가 가면서 보니까 앞으로 1km에도 교회가 두세 군데가 있고, 우회전해서 쭉 직진하는데도 교회가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좌회전에서도 가는데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먼 곳까지 나에게 교회를 소개시켜준 거냐?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딱 보니까 교인들이 참 많은데 교통질서를 잘 지키거나, 너는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환해가지고 막 경찰이 여기서 이걸 하고 있으면 막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는 사람은 그 뒤에 스티커를 보면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행해서 온 당신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 명 음식점도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시켜주는데 예배를 드려가는데 내가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냐?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 교회 가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셉이 왜 그 꿈을 말했냐고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행복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숨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호로 가정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꿈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꿈을 가진 자는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가슴이 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청해요. 부탁을 하는 거야. 제발 좀 들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꿈이었다는 거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꿈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질 만한 꿈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요셉이었지만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신 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85세의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광에서 헤매다가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에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슴 뛰는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오늘 이 꿈이 어떻게 주님이 주신 꿈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지 우리는 이것의 결론을 알 수 있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네,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지 안 좋았는지요, 그의 결론으로 볼 수 있었고 과정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2018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요셉처럼 가슴 뛰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는요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이었었지만 다음에는 우리 송구영신 지금 일찍 모임을 이렇겠어요. 네, 한 8시나 9시도 모여서 그날은 네 파티도 하면 좋겠어요. 네, 그 막 얘기하는데 막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 이 꿈이 응답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더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아시죠? 그거 누가 이뤘는지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했어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32일 딱 됐는데 막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두 손 들고 올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요건이 막 흘러 넘쳐서 가슴 뛰는 꿈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막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가슴 뛰으로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이 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제 방에 성도님들이 잘 안 들어오십니다. 네, 왜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잘 안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와요? 애들만 들어요, 애들만. 근데 어른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네, 뭐 이강호 목사님이 밖에서 막 이렇게 주차하고 계시다가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네, 새 신자가 오거나 또는 오랜 동안 나오지 않던 분이 오면요, 목사님 빨리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대수자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이 대수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좀 준비 좀 하시지. 왜 평상시에 준비 안 하시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럼 나와보면 여러분, 가슴 뛰는 거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재직들 정도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잘 아는데, 그것만큼 가슴 뛰는 것은 뭐냐 하면 새신자들이 왔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네, 잔치를 열어요. 양 한 마리를 찾았거든요. 근데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요. 참 너무 신기한 일이죠. 양 한 마리, 그 조그만 양 한 마리를 딱 찾았을 텐데 온 동네 사람들 벌써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난 꿈. 여러분,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얼마나 저기 찾아올 때, 목사님 2년 전 그 기도 기억나세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기도에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드디어 저에게 그 빛을, 이럴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요, 이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꿈,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꿈을 꾸긴 꾸는데 한 번 딱 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꿈을 꿨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꿈을 가져야 한다. 확실한. 첫 번째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막 혼내요. 야, 네가 뭔데 지금 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11별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해와 달,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꿈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꿈. 확실한 꿈. 믿음으로 주는 확실한 꿈.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확실한 꿈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꿈이 있으면요, 웬만한 거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여러분 인용했지만,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재밌는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명어사 출두야. 어사 박문수입니다. 어사 박문수 보면요, 얼마나 막 남노한지 몰라요. 다 옷 입고 막 찢어진 옷 입고 딱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주머니에 손 하나 딱 놓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니들은 무시해라 이러면서 그냥 다녀요. 막. 네, 탐관오니까 야 저놈 저쪽 어떻게 해라 막 그런데 그냥 막 다녀요. 감옥에 갇혀도요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장면 뭔지 아시죠? 네. 마지막에 이제 그 탐관오니까 꼭 얘기하잖아요. 자, 저놈을 저거다 놓고 곤장에다 매우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서 박문수가 딱 뭐예요? 네, 주머니에서 딱 꺼내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야. 저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사 박문수였어요. 어사 박문수. 죄송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정확한 출처를 하는데 그냥 이건 어렸을 때 얘기니까 몇 년도 이건 잘 모르겠어. 어사 박문수 딱 하면서 암행어사 출두 그러면요 친구들 같이 딱 막 박수 쳐요. 막, 이야. 진짜 놀랍다. 와,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막 묵혔더니 막 펑 터지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왜 어사박문수가 그렇게 당당하냐고요? 그 얘기는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왕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그 마패만 딱 들고 있으면요, 뭐 누구든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딱 하면 막 그 어사박문수 호위하는 막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와서 막 때리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막 어린애들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남루에도 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속 안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지금 어려워도, 지금 눈물 가운데 있어, 지금 떨려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확실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에게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책이 하나 왔어요. 거기 보니까 전도에 대한 책인데, 상계감리교회 김중범 장로라는 분이 이제 보냈던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전도를 했는데 2013년에 37명, 2014년에 31명, 2016년에 61명, 2017년에 88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그 전도하게 된 원동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함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 오면 누가 더 존경받냐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이전에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좀 간철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는 것이 딱 새겨지니까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교육자들과 동역자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확실한 꿈,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한 꿈, 확실한 꿈. 여러분, 목사의 확실한 꿈이 뭡니까? 만약 목사의 확실한 꿈이 좀 큰 교회 좀 지면 좋겠다, 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요 꿈은 꿈인데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니?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예, 제 꿈은요 뭐 택시 운전사예요. 예, 제 꿈은요 운동선수예요. 예, 제 꿈은요 의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야, 그건 꿈이 아니지, 직업이지. 그건 직업이, 네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요 다 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이건 그냥 건물적인 교회,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교회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꿈,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을 어저께 보냈습니다. 어저께 주일 설교 본문을 보내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거기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보냈습니다. 정확히 어저께 국밀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던 20대 그런데 27세 홀리버처라는 이 여인이 27살 마지막 목숨을 끊기 전에 보냈던 편지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서죠, 유서.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희귀 권류갑이라는 것을 26살 때 처음 알았답니다. 26살 때 희귀 권류갑이라는 걸 딱 알았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내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인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상황이 이제 6개월도 혹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 들 때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꿈이 하나 있다면 내년 크리스마스를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다면 이라고 그는 그 글에 써있어요. 그는 또한 이렇게 썼어요. 물질에 대해 간대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보고 있다면 평소처럼 밖에 나가 새 옷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좋은 집을 늘리는 것이 그 여인의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는 생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물건에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오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심으로 오늘을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은 믿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40대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꿈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가정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10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한 영혼이 모인다 할지라도 만약 살아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는 꿈이 여러분과 저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찬양 후렴을 2번 딱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